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민수기 11장 5절에서 9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을 만나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 시에 남자만 60만 명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여자는 인구의 계수에 넣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여자와 아이들까지 대략 계산해 보면 200만 명이 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지낼 때에 만나를 먹으면서 잘 살았음을 압니다. 그 황량한 사막에서 모두 배불리 먹었다는 것, 200만 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가서 물을 먹을 것이며 이건 정말 큰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집트의 노예의 근성을 가진 200만 명을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국가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을 40년 동안 하루같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으니 얼마나 위대합니까? 시편 78편 25절 말씀에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세 있는 자의 음식을 풍족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광야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통해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요 주님의 은총 중에 은총이요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가 아니겠습니까?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시작과 초기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고센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숫굿과 에담을 거치며 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애굽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후에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에서는 샘물과 종려나무가 있는 풍요로운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양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의 신광야에 있었던 만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에는 사랑이 들어있고 율법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들어있고 마지막 때 계시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만나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왕이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나와야 하니까 누룩을 넣어 부풀어서 맛있게 만든 유기병의 빵을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이제 광야를 걸어갈 거니까 양식을 갖고 나가자. 그래서 무기병을 가지고 나왔는데 얼마 동안 그 무기병을 먹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거기서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것이 출애굽 후에 한 달 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6월절 지나서 그 다음 날에 1월 15일을 출애굽합니다. 그러니까 2월 15일 만나가 내리니 딱 한 달 만에 내리는 것입니다.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달 양식을 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한 달 정도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에 도착되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 이 속에 들어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새 보면 남세스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집트 남세스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가데스 바네아까지 쭉 그 자동차를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4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걸어서 가면 10일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거든요. 신명기 1장 2절 말씀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그래서 한 달 양식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40년이 걸려서 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40년이라 그러면은 안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세대들, 1세대들 다 광야에서 죽이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2세대만 훈련시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되잖아요. A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지자 신광야에서 만나가 비처럼 쏟아 내립니다. 만나가 언제 딱 떨어지나요? 성경은 또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또 여호수아 5장 12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양식을 먹는 순간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양식이 떨어진 날 만나를 주셨고 양식이 생긴 날 만나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40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나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만나에는 어떤 사랑이 들어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비같이 많이 내린다 해도 그날 먹을 것을 그날 거두고 일용할 것만 거두라. 그리고 만나 속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유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고 또 자기 것만 거두지 말고 장막에 있는 자도 거두어라. 장막에 있는 자, 만나를 거두지 못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아파서 만나 거두러 나갈 수 없는 환자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거동할 수 없는 노인이겠지요. 또 안식일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로 보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양식을 거두어 안식일까지 간수하여 안식일에 먹게 했습니다. 평소에 만나를 간수하면 그 다음날에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썩지만 안식일에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나 속에는 또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또 5장 46절에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건 다 나를 기록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성경책이고 성경책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모세는 다 나를 기록했어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십계명이 두 돌판을 받았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인데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진에 모세가 내려와서 진에 가까이 이르러 보니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이 첫 번째 돌판은 율법을 상징하고 깨져야 됩니다. 두 번째 돌판은 복음을 상징하고 안 깨져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초림 예수는 깨어져 죽으셔야 되고 재림 예수는 죽으시면 안 됩니다. 또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셨죠. 첫 번째 반석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깨뜨려서 물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 반석은 치지 말고 명하여 깨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러셨어요. 이 반석도 초림 예수는 깨어져야 되고 두 번째 오신 재림 예수는 깨지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그 반석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느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반석 위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대로 반석을 치자 놀랍게도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민수기 20장에서 약 40년 후에 거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가데스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이 반복된 반역과 분노하여 반석에게 명하지 않고 지팡이로 이번에도 두 번 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이 명령에 정확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첫 번째 반석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깨트려야 물이 나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반석은 치지 말고 명하여 깨트리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반석은 초림 예수이고 두 번째 반석은 지금 오실 재림 예수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만나에 대해서 출애굽 16장과 민수기 11장에서 이 만나에 대해서 두 번 기록을 합니다. 애굽에서 6월절에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흰 광야에 만나가 내려요. 그게 흰 광야 만나 16장입니다. 그런데 쭉 가다가 민수기 11장에 다베라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만나의 성격이 전혀 달라지는 것 여러분 아셨습니까? 흰 광야 만나와
다비라 만나는 달라요. 그러니까 출애굽 16장의 만나와 민수기 11장의 만나가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만나는 초림 예수를 의미하고 다비라의 민수기 11장은 재림 예수를 의미합니다. 우선 만나가 내린 때가 다릅니다. 신광야 만나는 새벽 아침에 내리고요. 그리고 다비라 만나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그렇게 내렸더라. 초림 예수는 새벽에 오십니다. 목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새벽이었습니다. 재림 예수는 밤중에 오십니다. 열처녀가 기진맥진할 때 조를 때에 오셨습니다. 만나 내리는 때가 신광야 만나와 다비라 만나가 다릅니다. 또 내린 곳도 달라요. 출애굽 신광야 만나는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이가 와서 지인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지인 위에 있더니, 다비라 만나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진영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러니까 출애굽 만나는 지인 주위에, 지인 밖에, 그리고 다비라 만나는 지인 안에. 그러니까 지인 밖과 안이 다릅니다. 초림 예수는 온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시고 영혼을 구하고 계십니다. 초림 예수는 온 세계 다 어느 곳곳에서든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는 하나님이 백성들 지인 안에 내립니다. 재림 예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만 오십니다. 그들을 하늘로 휴거시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면 신광야에 만나는 저녁에 메추라이가 내려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신광야 만나는 완전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몫으로 오셨습니다. 작게 오셨습니다.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둥글게 오셨습니다. 역사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둥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나 안 영접한 사람 모두 같이 비를 주고 공기를 주고 햇볕을 주고 주님은 그렇게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리같이 가늘다가 곧 없어집니다. 가늘고 연약합니다. 채찍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비라 만나는 민수기 11장 7절에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라. 가시는 향이 나는 겁니다. 고수의 향이라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재림 예수는 영광을 받으시고 진주같이 귀한 분입니다. 출임 예수와 재림 예수는 전혀 다릅니다. 출임 예수는 죽으러 오셨고 재림 예수는 영광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가 내릴 때도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신광야 만나는 원망이 가득할 때 내렸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할 때.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할 것이라고 모세가 말씀하시면서 만나가 쏟아지기를 시작하는데요. 불평, 불만, 초림 예수는 말라기 선지자에게서 선지자가 끊어지고 암흑 시대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암울한 시기에 400년 후에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암흑 시대를 뚫고 정말 섬광같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후에 만나가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암흑시대에 이 신약과 구약 사이가 400년 시간이 흐르잖아요. 말라기에서부터 400년 암흑시대를 지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 또 암흑까지. 이런 속에서 첫 번째 만나가 내리고 초림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 예수는 다비라 만나는 기력이 다 빠지고 40년 지나면서 지칠 대로 다 지치고 기름기가 쭉 빠지고 아주 힘들 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우유와 참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다비라에 오니까 기력이 다 했을 때 그때 다비라 만나가 내립니다. 열처녀가 기력이 다 해서 열처녀가 다 졸았잖아요. 준비한 5처녀나 준비하지 못한 5처녀들이 기력이 쇠했을 때, 다 지쳤을 때 예수께서 오셨어요. 이제 앞으로 온 세계가 7년 대환란과 어두움 속에 앞으로 큰 성 바벨론이 세워지고 돈, 음란, 배교 이 3가지 문화가 꽉 찰 때 그때 우리들이 기력이 다 할 때 재림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나가 또 내릴 때가 또 다릅니다. 내리는 양도 다릅니다. 신광야 만나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비같이 엄청나게 쏟아 내렸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쏟아진다는 말이거든요. 초림 예수는 온 세계에 꽉 차 있습니다. 전도하는 분, 전도지. 교회도 온 세계에 꽉 차 있고 매일같이 방송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히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는 어디든지 또 교회 어디를 가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 만나는 아닙니다. 민수기 11장 8절을 보면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두루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내렸기 때문에 힘들게 여기저기 두루 다녀야 조금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재림 예수는 흔하지 않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야 만나를 볼 수 있어요. 우리 택함받은 백성만 재림 예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이 믿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에 나가게 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것,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요리도 다릅니다. 신광야 만나는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신광야에 내린 만나는 굽고 삶고 2가지 요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비라 광야는 요리법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보니까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요리법이 다양해졌습니다. 그 만나를 맷돌에 갈아요. 절구에 쪄요. 가마에 삶아요. 뭡니까? 환란에 핍박을 당한 사람만 만나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긴 자만이 갈고 찢고 삶고 이런 자만이 맛있는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요리법이 다르죠. 이같이 만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초림 그리고 재림으로 만나에 대한 2 기록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신광야 만나와 다비라 만나가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만나 속에는 마지막 때의 계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 담은 항아리를 법궤 안에 넣으라고 한 말이 없습니다.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4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랬거든요. 앞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수십 번 옮기면서 따로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법궤 속에 만나 항아리를 넣은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법궤 속에는 만나 항아리 2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으로 법궤를 옮기면서 법궤를 열어봐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8장 9절에 그 법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고 그 속에는 2 돌판만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는 감춰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17절에 버가모 교회에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시 주시기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 만나의 비밀이 무엇인지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감추었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는지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17절 말씀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을 이겨라.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이겨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을 이겨라. 그래서 사탄과 발람과 니골라당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우리 마지막 때에는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사탄과 죽을 때까지 싸워 이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발람을 이겨야 합니다. 발람을 이기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발람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 때 우상의 제물을 먹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하는 방법을 발락 왕에게 발람이 가르칠 때 두 가지로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만 먹은 그들에게 우상 제물을 옆에다 갖다 놓고 먹게 하니까 우상 제물은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최고가 아니겠어요? 그들은 우상에게 바친 최고의 음식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게 하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만나만 몇십 년 먹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맛있어서 정말 얼마나 좋았겠어요? 처음 먹어보는 거겠죠. 거기 또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또 유혹시키니 성적으로 타락하고 먹는 걸로 타락하고 우상 제물과 여자들로 타락하게 만든 것이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이기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겨라. 성적인 유혹을 받지 말아라. 먹는 것에 탐하지 말아라. 그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거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니골라를 이기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을 때 너무 부흥하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그것만 전무할게, 일할게. 그러니까 우린 기도와 말씀으로 전하는 것만 할게. 너희 집사들 가운데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희 집사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집사를 뽑습니다. 그때 7집사 이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 사도들 앞에 그 집사들을 7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리고 5장 5절에 6장 5절에 7집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테반, 빌립, 블로그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와 그리고 유대교회. 이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딱 적어놨는데 이 유대교회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한테는 설명이 붙어요. 그런데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 두 사상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유대교와 예수님 둘이 이 상준하고 있는 게 니골라입니다. 이 니골라는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아니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두 가지가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는 또 있습니다. 영지주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몸은 땅에 묻혀 썩음으로 육신은 마음대로 즐겨도 된다. 그러므로 세속에 물들어도 좋으니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면 안 되고 먹고 마셔도 영만 순수하면 된다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는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이같이 사탄을 이기고 발람을 이기고 니골라를 이긴 사람에게 이 귀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참 생명이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양식이 되셔서 늘 함께 우리들에게 감추었던 만나의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